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렵고 복잡한 질문은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사십니까? 아마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철학책을 참 탐독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저명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또 유명한 사람에게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새로운 지식과 발견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또 발견하고 하는 걸 되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 생각도 못했던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고요. 전기 자동차 회사 사장이 우주 탐구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탐험 회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일에 인생을 막 보냅니다. 그냥 자기 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신념대로, 인생에 대한 신념대로. 또 어떤 가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어떤 철학자나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도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뭐라고 설명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지금 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웬 토기장의 집? 하나님이 그릇을 찾으시나? 우리 집에 그릇 많은데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갑자기 가라고 하시지? 밑도 끝도 없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왜 토기장의 집으로 왔는지 거기서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최종 목적지와 그 일정들을 상세하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그 인생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희 친척집, 아비집을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먼저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단계 숙제로 먼저 내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어디만큼 갈지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까운 목적지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몰라요.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종종 이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전공이 뭐냐면 서울대에서 동양사학과를 석사까지 했어요. 동양사학이 전공이에요. 그럼 당연히 박사과정은 동양사학과 관련된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사과정은 하버드에서 중동 지역 역사를 전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하버드로 인도하셔서 중동 역사를 공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이분을 선교사로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몽골 선교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중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몽골 선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또 이번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셨어요. 다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2개의 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또 크리스찬 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이 소유한 기독교 대학을 정식으로 인가해 준 것은 이번에 인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어서 선교사님은 기독교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를 또 세웠는데 정부에서 그걸 또 허락해 줬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엄청난 진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쭉 걸어온 길을 보세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났을 때만 해도 이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기독교 대학을 설립할지,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할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지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장 나에게 적합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사실 종착역이 어딘지 몰라도, 다음 단계가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스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떤 끔찍한 곳으로 이끌어다가 어디다가 처박아 두실지 두려운 거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라고 하실지, 거기서 식인종한테 잡혀서 죽으라고 할지,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미래에 내게 어떤 일이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길을 신뢰하면서 의탁하며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한참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딱 도착해 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빚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집에 도착시키시고 토기장이가 토기 빚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쉽게, 가장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그 손에 있는 진흙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처음에 아무런 형태도 없는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거를 작업대에다 놓고 돌리면서 정말 처음에 어떤 형태도 없던 그 진흙덩이를 이제 하나하나 그릇 모양을 만들고 때론 주종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예쁜 도자기로 예쁜 접시에도 만들어지고 또는 복잡한 형태를 가진 그릇을 만드는 참 신기한 작품이 점점점 형태를 갖춰가면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빚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유명한 민족은, 큰 민족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 민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와 보니까 있었던 민족은 뭐냐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헷 족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헷 족속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나옵니다.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최초의 철기 문명을 사용해서 굉장한 문명을 발전시켰던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그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그냥 75세에 노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자체가 없고 75세의 노인 한 사람이 덩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65세로 불임 여인이었어요. 이미 생리가 다 끊겼어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라가 90살 되던데,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때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자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자식을 낳아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70명의 가족들을 이룹니다. 많이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갑자기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신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집트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 아들 요셉을 보내셔서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니까 국무총리 요셉 덕분에 환대를 받고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안전하게, 애굽은 그때 곡식을 많이 저장해놨거든요. 요셉이 미리 다 저장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400년 동안 거기 살면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200명이 되고 이제 큰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고향 땅, 바로 그 첫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75세의 노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내놓으셨잖아요. 형태도 없던 진흙덩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만드시더니 멋들어진 국가, 민족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손이 토기장의 손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이 흙덩이와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그릇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만큼 정확한 비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미래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반복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늘 동일한 메시지로 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좀 헷갈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선자들을 보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기억하라요. Remember. 언제요? 너희의 뿌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가 어떻게 한 민족이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세상의 정세가 어떻든 간에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항상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처음부터 자신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길을 자기들의 힘으로 개척하고 만들고 세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강대국 바벨론인이 막 휩쓸고 국제 정세가 막 뒤엉키니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서 거기에 붙어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면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의 살 길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까먹어요. 진짜 잘 잊어먹어요. 너무 잘 잊어먹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 닮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한 성도님 이야기 간증이 있습니다. 추석 때 저와 제 아내는 이 본당에서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급하게 어려운 문제 생겨서 치유 기도를 했고 그때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 같은 간증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간증들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일이 뭐냐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분의 삶에 진짜 바뀌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최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찾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자면서 밤새 전도를 해가지고 친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첫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 사건들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신앙 일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왜요? 적지 않으면요 나중에 틀림없이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딴소리. 어쩜 이렇게 딴소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딴소리를 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러다가 이 시간이 항상 이 뜨거운 시간이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 뜨거움이 식어요. 그리고 이제 뜨거움이 식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점점점 그 옛날을 잊어먹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저한테 엄청 간증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개네. 내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간증 이야기해 줄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안 들어줬대요.
어쩜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저한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던 한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가정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갈 날이 막막해서 배운 것도 없고 직장 경력도 없고 하는데 이제 혼자 돼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은혜를 주셨어요. 영업에 뛰어난 능력을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이분이 그 영업을 배워서 그 회사에서 영업을 했는데 매출 1위예요. 매출 1위. 영업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억대 연봉을 벌게 되었어요. 억대 연봉. 기술도 학력도 내놓을 게 없는데 억대 연봉을 순식간에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지나서 이분이 이제 실적이 옛날 같지 않게 좀 떨어졌어요. 그 억대 연봉이 약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열심히 실적 찾아서 영업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주일에도 이 실적을 메꾸려고요.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렇게 빚고 계셔도 내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이 있고 내가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전체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빚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부지런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걸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를 당황시키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켜보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열심히 이렇게 반죽을 하고 이제 발로 밟으면서 그릇 돌아가자. 이게 지금 이 당시에 거의 지금 뭐 2000년 전이나 2000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그릇 진흙으로 빈 그릇 만드는 건 방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판이 돌아가면 회전하면서 이렇게 진흙을 빚는데 이렇게 빚는데 진흙 덩어리가 모양이 중간에 만들어지다가 어떤 계기로 그냥 탁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모양을 잘 만들고 있는데 탁 터져버렸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그릇으로 중단하고 다른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흙이 터져서 토기장이의 원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뭘 비유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다가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진흙이 터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 중간에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터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보내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합니다. 이 땅 정말 볼품없고 우리가 살기 척박한 땅이다. 거기는 강대한 민족이 있어서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저주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구원받기 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가 더 나았다. 이런 끔찍한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 일어나.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빠꾸를 시킵니다. 그래서 빽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빚다가 중단하게 된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그릇이 갑자기. 이 진흙덩이가 터져버린 거예요. 오!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또 어떤 재질로 그 그릇을 만들까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얼마 안 있다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명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렵고 그리고 그 의미가 잘 뭔지 몰라서 뭐 그러려니 하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대학 때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셔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대학생 때 처음 부르실 때 목회자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 이건 뭐지? 근데 정말 제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 교회를 새로 개척한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사랑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청년 때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기업을 일구라는, 큰 기업을 일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일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기업을 시작한 게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박성수 장로님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젊을 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기업가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고 실제로 빚어가셨죠. 그리고 이런 이랜드라는 그룹을 세우셨죠.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인생을 향한 다 저마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밥그릇, 어떤 사람은 국그릇,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 다 용도가 있고 또 재질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그릇,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든 그릇, 어떤 사람은 도자기로 만든 그릇, 어떤 사람은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 하나님이 또 재질로 다 다르게 하세요. 재질이 뭐예요? 은사죠. 능력이죠. 재능도 막 부어주세요. 근데 크리스탈 어떤 재질이든 뭐 금이든 은이든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이라도 이 크리스탈로 만든 접시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 속이 심각하게 오염됐을 때, 더러워졌을 때, 오염물질로 더럽혀져 있을 때, 그 크리스탈 겉은 멋들어지게 생긴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 접시도 치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만 쓸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만 쓰십니다. 간장 종지든 어떻든 간에 깨끗하면 왕의 만찬에 다 중앙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갖 학식과 멋진 종교 의상을 가지고 겉은 번지를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 속에 뭐예요? 온갖 악독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 많고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부으시고 얼마든지 재능을 부으시고 얼마든지 은사를 부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돈도 모아다가 주셔서 사업도 금세 일으키게 주세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이 않으니까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겉을 빚는 것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이 신경 써서 토기자의 손길로 빚으시는데 겉보다는 안을 깨끗하게 소독하면서 깨끗하게 접시하는 손으로 예쁘게 빚으시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힘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토기장의 손으로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부지런히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메시지 결론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포맷시키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뜻한 기분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죠. 그때 무슨 설교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교회되기 위해서 죄인들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뽑아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낮은 자가 돼서 섬기라는 거죠.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끊임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이 모인 것은 부부도 맨날 싸우고 상처 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도 그러는데, 아니 전혀 모르는 남남이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없습니까? 있는 게 정상이죠. 갈등이 없는 건 뭔 줄 아세요? 무관심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의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면 아무런 갈등이 안 겪습니다. 정말 해피해요. 굉장히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처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두 가지, 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그 말씀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두 가지 간증,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간증을 주셨어요. 그 다음 날, 지난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무슨 일이 뭐가 시작됐습니까?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다니엘 저녁 기도회, 특히 태신자 중보 기도, 이제 대학생 전도 집회를 위해서 태신자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는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그 중보 기도를 하는지 포맷과 그 기도의 구성을 좀 제가 좀 알아보려고 이제 만남의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가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이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서 월요일 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다니엘 기도회와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방석을 딱 치우고 접고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이렇게 딱 임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지 마라. 황당하죠? 아니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기도회 포맷을 보고 좀 알아보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니. 이거는 마귀가 또 방해하나 보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정리하고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어느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교회 저쪽 세탁실 있던 자리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기억하시죠? 공사했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집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은 매일 저기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기에 거기 지켜 있으면서 인테리어 전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일하시는 각 업자들이 와도 그걸 다 또 사람이 지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시를 해야지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생업을 제끼고 오셔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월요일은 뭐였냐면 들어가 보면 저기 전자질판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질판을 그 안에다가 딱 맞게 세팅을 홈을 파가지고 딱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은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전자질판 업체에서 와서 거기 세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설치 업체 직원하고 옆에서 집사님이 같이 도우면서 막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고한다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세팅하다 보니까 전선이 하나 부족한데 혹시 사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 좀 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하면 딱 맞는데. 근데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아까 기도 마칠 때 줬던 그 마음의 음성을 딱 떠올렸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 마음이 생각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갔다 오겠다고. 어디 가서 사면 되냐고 그랬더니 노브랜드 가서 어디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노브랜드 가니까 없어요 또. 그래서 이것이 그 전선입니까 하고 또 찍어서 보내니까 아닙니다. 또 이겁니까? 거기서 또 지금 한참 허비하고 결국은 없었어요. 또 그게 없어서 또 그래서 이제 큰 데 찾아서 저 이마트 가가지고 이마트 전자 매장 가가지고 또 거기서 샅샅이 뒤졌어요. 다 제가 조사하고 또 그래서 이게 그건지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서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니까 1시간 지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약속 시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게 있어서 집사님을 그날 오후는 옆에서 제가 시다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돼서 다니엘 저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몇십 명이 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첫날인데 너무너무 그 이름 부르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와, 정말 우리 옛날 부흥회 가장 뜨거웠던 날 못지않게 첫날 그렇게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도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로웠다고,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우리 다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 10시가 넘어서 이제 10시 반쯤에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내가 거기 기도회 알아보러 가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 옆에서 집사님이 섬기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옆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고 더 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바로 하루 전날 설교했던 그 섬김의 의미를 제가 다시 그 월요일날 주님이 가르치셔서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다른 분한테 월요일 바로 그날 다른 분에게 간증이 왔습니다. 그날도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에 두 번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 아니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부흥회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옛날 직장에서, 그러니까 부흥회 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옛날 직장에서 저를 매우 힘들게 했던 그 팀장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비타민을 선물로 드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팀장님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처럼 나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있었지만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팀장에게 굳이 선물까지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지금 비슷한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 며칠 지나면 마음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용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결심이 떠올랐고, 순종하지 못했던 제 마음 속에 여전히 그분을 제 마음 깊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주일날 다락방에서 순원들과 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진짜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전 직장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카톡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바로 왔나 봐요. 그 답장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메시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자매님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어서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 이분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같은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불편하기 힘들게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 만나서 서로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끊겨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네요.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용기를 내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죠. 정말. 그리고 유유 제가 그때 좀 더 성숙한 인격을 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와, 진짜 이거 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매님과 대화를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억울한 마음과 피해의식으로 몇 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그 팀장님에게 함께 마음 부어주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셨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은혜로운 부흥회와 주일 말씀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동시에 성령님이 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토기장의 손길이에요. 토기장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이 더럽혀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 손으로 푸산히 휘저으면서 움직여라, 용서해라, 사과해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에 몇 년이 지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근데 동시에 그 상대방도 그렇게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다루는 손길로 다뤄지는 그릇들 나중에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못 봐요. 이렇게 함께 용서를 구하고 함께 회개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다 만나는 지체들인 거예요. 다 그들이 이웃이에요. 그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할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섬김과 용서의 적용을 하나님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간증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길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부지런히 이렇게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의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 또 미워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부지런히 설거지하시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에, 또 그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우리 오늘 귀한 집사님, 참 저는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교회 교구장님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아니에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일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세곡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